글쎄요, 제가 한 4, 50분, 40분? 네, 3, 40분. 이제 그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쉼, 그다음에 그 사라진 이유와 회복의 방법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로 이제 제가 그 페이퍼를 쓴 거고요. 영어로는 Why it is elusive and how to refocus라는 그런 제목으로 써봤는데, 사실 그 요번에도 이 번역의 달인이신 정민영 선생님께서 너무 번역을 잘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하여튼 여러분한테 아주 그 원본보다도 더 잘 커뮤니케이트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도 만약에 영어로 쓰는 그 글을 받아보기 원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같이 영어하고 한국말로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열심히 쓴 거기 때문에 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코멘트 할 거 있으면 제가 코멘트를 하고요. 그러면서 나가겠습니다. 그 페이퍼는 다 받아보셨죠?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랩탑 네. 보내셨어요? 지금 선교사님 보내셨어요. 예. 네, 저희가 그 지금 전혀 이렇게 그 하드 카피를 안 놔둬드리고요. 전부 그 자기 기계로 이렇게 받아보시도록 하는데, 혹시 기계가 없는 분이 계시나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거 그 제가 한글로 프린트 하나 해온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도 쓰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는 금년 방콕 포럼의 주제는 작년 주제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주제입니다. 선교사에게 초점을 맞춘 방콕 포럼이 왜 쉼의 이슈를 다루는가?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하고 적절한 주제인가? 이 글은 쉼에 대한 필자의 간략한 성경적 반출을 담고 있는데, 한국 선교가 쉼의 주제를 진지하게 끌어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실천적 제안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선교 현장과 본국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 어떤 쉼을 왜 어떻게 가져야 할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쉼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모르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의 기능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선교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트레스를 Health Epidemic of the 21st Century라고 했습니다. 22세기 건강 전염병이라고 부르시는데, 미국 기업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비용 지출이 매년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OECD가 조사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노동자의 연평균 근무 시간을 훨씬 웃도는 2124시간으로 거의 최상위권을 분류됐습니다. 한국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남아공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이 카로시라고 악명 높은 이웃나라 일본도 한국보다 적은 1729시간을 일한다고 2014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밑에 그 풋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2008년에는 한국이 제일 높은 나라였습니다. 2357시간이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쉼에 대한 주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우리는 왜 쉬지 않는가? 라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론의 연장으로 우리는 도대체 왜 쉬지 않는지 또는 왜 쉴 수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는 특히 현대인으로서 쉬지 않는데 익숙해지는 원인을 나름대로 규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성은 속도와 효율 및 분주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이나 정당한 근면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바빠야 하고
항상 빠르고 효율적이게 한다는 강박관에 빠진다면 쉼에 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될 많은 장애 요인이 있는 셈이다. 쉼은 좋은 것이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으로만 인정하는 듯하다. 쉼에 대한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쉼을 갖는 것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다음은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희생을 하고 배웠다. 대가를 계산하라고 배웠고 순종은 곧 희생으로 해석됐다. 우리는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하는데 희생은 그 게임의 제목이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자칫 건강을 무시하고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희생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정에게 상처를 주는 단계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죄책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우리는 성숙한 영성을 희생과 과도한 자기 부인, 곧 적절한 자기 돌보기 및 쉼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졌다. 두 번째, 경쟁과 분주함을 요구하는 현대문화 상황이 우리의 선교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분주함과 경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쉼을 위해 따로 시간을 쓰는 것은 오히 선택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분주함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국의 파송교회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유지한다. 선교 현장에서 더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소원하는 바르고 건강한 경쟁이 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결과를 우리 자신의 소관으로 치부하는 순간 그 경쟁은 건강한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한 경쟁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결과가 아닌 것을 쟁취하려는 과욕으로 이끈다. 세 번째, 우리가 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을 곰씹어 보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 일이,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때문인지 모른다. 필자도 그런 관점에서 일하던 때가 있었기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해서 필자는 이런 위험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것을 영적인 모습으로 포장할 방법을 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다. 우리 모두는 단호히 부정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깊은 실제다. 위의 문제는 통제의 이슈로 제기한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일을 누가 통제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가?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수사학 질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헌이나 노력 없이 우주를 운행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일에 대해 그분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분의 일에 우리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일에 초청하셨지만 통제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속한 것이다. 안식. 이 히브리 단어 사바트는 문자적으로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o seize라는 내용입니다. 안식에 관한 구약의 몇몇 주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좋았다고 선언하신 후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라는 흥미로운 삽입문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구약 역사가 한참 진행된 후 십계명에 또 다른 흥미로운 삽입문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소위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계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하나님과 수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 수평적 관계를 재조명하고 초점을 다시 맞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명령은 기억하라와 거룩하게 지키라 이다. 이날은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임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쉬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날이라 말할 수 있고
나중에 더 보게 되겠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쉬는 날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후에 출애굽기 31장 11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은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낸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한다. 우리 된 것은 우리의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듭 기억하기 위함이다. 적용점에 대해서 뒤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안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같은 전통에 따라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주님은 이유를 설명하신 후 다소 충격적인 결론을 내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서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픽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좋아한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안식을 동일시 하신다. 그분은 우리더러 그분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안식의 원천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고 정의하시면 안식을 자신에게 곧바로 맞추신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쉴 수 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안식은 안식이 아니다. 이것은 주일날 교육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기대되고 당연시되는 종교 활동들로부터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거듭 이동해야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참된 쉼을 주실 유일한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안식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면 질문의 방향을 우리와 우리의 정체성으로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과 연관해서만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웰빙에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대가를 계산하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일꾼의 십장이신가 아니면 사랑의 아버지이신가? 선교사로서 우리의 근본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창조 기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쉬시기 전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놀랍고 일관적 주제는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강조한다. 수많은 성경의 남녀 선배들이 증언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아신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다른 어떤 표현보다 살갑게 다가온다. 그 영어로는 그 terms of endearment라는 그런 프레이즈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terms of endearment가 바로 이 beloved children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이 애정 어린 개념으로 우리의 근본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선교사 또는 대의임령의 사역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근본적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따라서 우리의 힘은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쉬어야 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쉬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쉼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삶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함이다. 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님을 재조명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달러스 벌러드 그 교수님이 쓴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에 구현된 안식은 사실상 하나님을 축하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월십하는 행위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은 예배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참으로 진정한 예배는 안식이다. 제4계명인 안식은 처음 3계명의 실천적 성취다. 우리가 기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곳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필경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나머지 우리의 삶과 세상으로부터 우리 손을 떼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 방향의 진보는 고독한 침묵 가운데서만 가능한데 이는 다른 어느 것도 해주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손떼기를 그것이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안식의 의미다. 라고 이제 달러스 willard 교수님은 얘기를 하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높임과 신뢰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곳에 가려는 헌신이다. 우리는 기쁘게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는가? 안식을 시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는다. 안식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맞추는 일인데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쫓는 것, 고독과 침묵을 포함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쉼에 배우는 비결이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웃 또는 열방에게 옮겨보자. 아래의 인용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사실 그 secular한 그 leadership business 책인데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footnote를 보면은 이제 그 Five Gears라는 그 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인용문입니다. 당신이 재충전되거나 충분히 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더하기는커녕 그와 함께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당신이 재충전되고 잘 쉬었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춘 셈이고 동시에 당신의 영향력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위의 인용문은 타인들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발견하기 위해 광야로 가라라는 토마스 멀튼의 말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타인들을 발견하기 위해 쉰다. 이 관점은 쉼과 수평적 관계,
즉 쉼과 타인들과의 관계의 연관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책에 쿠비책과 코프랑은 그들의 저서 나와 있는 책이 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5 실천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5 gears라는 게 이제 그 스택 시프트, 매뉴얼 시프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구현하는 방법을 터득한 매우 성공적인 지도자들에게 대해 설명합니다. 첫 단계는 재충전과 쉼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5번째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인데 5번째는 초점 단계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과역 중심으로 초점을 완전히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놀랍게도 이 책은 비즈니스와 지도력에 관한 책자다. 두 저자는 나아가 참된 쉼은 당신을 완전히 살아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열망하게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참된 쉼을 갖지 않은 채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를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쉬는가? 쉼에 대한 접근은 사람마다 다르다. 모든 이에게 맞는 한 가지 방법은 없다. 안식일이나 참된 쉼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관행에 익숙한 사람에게 이것은 당혹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하고 놀랍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다. 따라서 당신에게 어떤 유형의 휴식이 쉼이 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어떤 휴식이 당신을 잘 쉬게 하거나 완전히 재충전을 받게 하는가? 필자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다. 자기에게 효과적인 쉼을 찾는 것은 중요한 탐구 과정이다. 예컨대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내성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쉼이나 재충전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쉼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둘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쉼의 방법에 관한 몇몇 단상들이다. 첫 번째, 고독과 침묵.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고독 없이 쉼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독은 침묵 없이 불가능하다. 서둘러 잠잠할 수 있겠는가? 고독과 침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쉬려면 우리 자신, 우리의 참된 자아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고독과 침묵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 없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짐들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해야만 한다. 고독과 침묵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도록 우리를 몰아간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향해 끊임없이 달리게 되는데 그것은 고독과 침묵의 정반대 방향이다. 두 번째, 기도와 놀이, praying and playing. 좋은 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섭리를 쫓아 기도와 놀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유지인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이 둘의 조합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놀이를 제거한 청교도 안식일은 재난이었다. 기도를 제거한 세속 안식일은 더 큰 재난이다. 안식일 지키기는 기도와 놀이를 동반한다. 두 행위는 충분히 유사해서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고 충분히 달라서 상호 보완적 완성을 요구한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풋노트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자기 쉬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케이스 스터디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놀고 쉬는지 기도와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육체적 쉼, 수면과 식사.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의 3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쉼과 연관해서 우리는 잠의 필요를 평가절하하거나 영적이 아닌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 이야기 왕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잘 안다.
탈진하고 지쳐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청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잠과 음식과 음료를 반복적으로 공급하신다. 우리도 탈진하고 낙심될 때 다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고 먹어야 할 경우가 있다.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는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변화는 더욱 심해질 듯하다. 좋은 스트레스와 유독성 스트레스는 크게 다르다.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또 다르다. 여백을 만들지 않은 채 나쁜 스트레스를 경험할 방법은 없다. 여백이란 시간과 약속의 차이를 말한다. 여백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때로 청탁과 요구를 거절해야만 한다. 현실을 직면하자. 사역자가 기회를 거절하기는 정말 어렵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우르는 존재의 전 영역의 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람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다른 영역의 다른 형태의 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정도는 제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이게 좀 단면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저의 어떤 그런 좀 연약함을 좀 드러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이 안식을 하는지, 쉼을 갖는지를 제 얘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말, Frontier Venture, 제가 섬기기는 단체죠. 전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세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중책을 맡은 직후 필자는 그 이전 긴 세월 세역자라서 겪은 어떤 스트레스보다 더 버거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필사적 몸부림으로 필자는 건강한 경계선을 정의하고 정기적 재충전의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직책을 맡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은 필자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전에 필자에게 건강하지 못한 쉼의 습관들이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때로는 쉼과 자기 관리를 핑계로 가족과 의미 있게 소통하지 않은 채 TV나 스포츠 관람 또 인터넷 서핑에 무절제한 시간을 사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필자에게 맞는 쉼의 형태를 찾아내는 과정은 실패와 성공,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과하는 긴 여정이었다. 필자에게 맞는 쉼의 방식을 추구하는 기간에 필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독특한 존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의도적 시간을 많이 가졌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듬는 것은 내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을 품을 것을 요구했다. 기본적으로 이 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다루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는 내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과 아울러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공유하는 보편적 정체성이 포함되었다. 당시 필자의 전형적 한 주간은 다음과 같았다. 주중에는 대체로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귀가했다. 제 사무실이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정말 한 블락 걸어가면 제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5시에 끝나면은 집에 오면 한 5시 10분, 15분 그 정도 되는 거죠. 일단 귀가하면 완벽하게 집으로 돌아오려 애썼다. 이것은 오후 5시 이후에는 내 사역 관련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통 오후 6시 전에 이른 저녁 기사를 한다. 오후 6시부터 11시경까지 나는 5시간의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앞으로 언급한 대로 내 도전은 그 시간에 TV를 너무 많이 보지 않는 것이다. 특히 농구 경기, 저는 농구 광팬이거든요. 레이커스 맨날 게임을 하니까. 특히 농구 경기나 음식 프로그램 또 디스커버리 채널은 나를 매료시킨다. 음식 프로그램. 예. 요리하는가요? 배우세요? 푸드 채널 그런 거 있어요. 예. 아직 날이 밝으면 나와 아내는 밖에 나가 1시간가량 함께 걷거나 헬스에 가서 운동한다. 밤 10시 반쯤 되면 나는 의도적으로 영성 관련 책을 읽으며 뇌의 활동 속도를 줄이고 사색을 부추긴다.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역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갖고 이 훈련을 이제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였었죠.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밤 10시가 나서 고민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밤 12시, 1시가 돼서 잠을 못 자. 이 누워는 있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그 이메일 안 보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필자는 내가 사역이나 문제 해결 등을 너무 활발하게 생각하면 그날 밤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농구를 제가 하러 갑니다. 근데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 쉼의 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안식일이다. 제 아내와 저의 안식일인데요. 우리는 그날은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운동과 산책을 하거나 또 헬스에 가서 땀을 흘립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반추하는데 필자와 아내가 소통하고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필자는 농구 경기나 체력 단련과 같이 땀을 흘리면서 생각을 사역이나 일과 연관되지 않는데 돌림으로써 쉼을 받는다. 저한테는 땀 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운동 후에 온 가족을 위한 브런치를 요리하기도 한다. 아내와 나는 그 다음에 대개 카페에 가서 두어 시간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데 LA에 있는 다양한 카페들을 가보는 게 우리 부부의 취미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다른데 우리가 안 가본 데 가고 분위기 파악하고 뭐 다른 커피 마시고 뭐 그런 거예요. 내심의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얻는 것인데 독서가 주된 방편이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저 쉼의 어떤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저를 위한 그 쉼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쉼은 얼마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나, 얼마만큼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나 하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쉼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금년간 필자의 블로그를 생각해볼까 생각 중인데 너무 바빠갖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인스타그램 지금 시작을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올리고 있거든요. 간단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올리는 정도다. 우리 부부가 함께 슈퍼마켓에 가는 것도 토요일 일과의 일부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일이 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전혀 일이 아닙니다. 필자는 그게 피곤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을 가족을 위한 요리 생각에 오히려 즐기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필자는 종종 고기를 굽고 이렇게 뭐 바뀌한다 그러죠. 저녁 식사 후에는 운동 경기나 또 한국 이제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2박 2일 예능 프로그램을 관람하고요. 하루 종일 필자는 이메일을 열지 않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말에 이메일 인박스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답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메일을 안 보내 저한테. 또한 필자는 종종 집 주변에 산이 바로 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샌게브리올 그 산에 가고 하이킹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대자연 속에 있는 것 자체로 에너지가 충전되고 고독과 침묵의 여유가 생긴다. 토요일은 필자와 아내에게 꼭 필요한 쉼이 있는 안식일로 보내는 습관은 상당 기간을 거쳐 형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와 노래의 효소가 포함되는데 기도는 영적인 책들을 읽고 내용을 반추하며 사색적 영역을 함양하는 상황에서 노래는 몸에 쉼을 주고 영혼의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공부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실천적 제안. 뭐든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으라. 이게 영어로 반대로 하는 얘기거든요. Don't just stand there or do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Don't just do something, just stand there. 이게 그러니까 hurry up and be still이라는 그런 내용이 비슷한 얘기죠.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에 근거한다. 어떤 쉼이 당신에게 맞는지 찾으라. 당신에게 맞는 쉼을 중심으로 일상을 구축하라.
리듬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마태복음 1장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그 rhythm of grace가 있어요. unforced rhythm of grace. 이 리듬을 찾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안식일을 실천하라. 안식은 사치가 아니라 명령이다. 쉼을 끌어안는 체계적 그룹, 단체, 교역단을 촉진하라. 필전한 금년 방법 포럼이 이 쉼의 새로운 문화를 촉진하는 열쇠가 되리라 믿는다. 더 나아가 필전한 지도자들이 쉼을 구현하고 모범을 통해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쉼을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지도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가 열쇠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안들을 우리가 좀 깊이 더 많이 얘기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쉼은 영적의 돌봄이며 자기 사랑의 훈련인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쉼은 또한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직통으로 연결한다. 쉼은 우리 존재가 바른 행위로 결정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되어간다.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re all becoming something.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We're all becoming something 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We're all becoming something.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과연 무엇이 되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얘기죠.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존재와 행위 모두로 대답한다. 그리고 유일하게 올바른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쉼은 바로 그 연결이 되어감을 보장하고 지켜준다. 우리가 쉼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행위가 마침내 우리 존재와 연결되고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존재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외적인 사역의 효과도 내적 영혼의 닻을 내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데 쉼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게 하고 타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한다. 그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의 구현이다 하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발제하신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토론하는 거는 좀 내일 더 할 거지만 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시거나 이미 지금 하신 것 중에 뭐 또 이 얘기는 지금 오늘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쉼이 필요. 네, 얘기. 5시까지 일을 끝내시고 집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저녁에는 특별히 다른 모임이라든가 참석해야 할 그런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PSP 않은가. 없어요? 퍼스펙티브 없어요? 사실 미국에 퍼스펙티브 강의 많이 안 나갑니다. 그 여행해서 강의하는 내용들은 제가 퍼스펙티브 강의를 자주 안 나가고요. 하더라도 가까운데 이렇게 스마제가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은 안식일이죠. 주일날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시간 보내죠. 그 다음에 월요일 보통 저녁 때 집에 오면은 저녁 때 제가 따로 또 사역하러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적인 생활이 굉장히 안 맞는 거는 저도 잘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때 세미나를 다닌다든지, 뭐 어느 뭐 교회 가고 뭐 또 가르친다든지, 뭐 그런 것이 그런 걸 하는 주가 굉장히 드문 주입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차를 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 때 교회 농구하러 가는 거 외에는 밖을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평상의 생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안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노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론티어 벤처스에 갖고 있는 그런 문화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 집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아주 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집에 우리 뭐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를 하면 굉장히 큰 신뢰예요, 사실.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제 아내하고 얘기하는 것 빼고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그 미국적인 상황에서 독특한 거는 저도 좀 많이 이해가 가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저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철호 선교사님이 그 발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뭘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건 선생님께서 얘기하면 안 되지. 선생님께서 맨날 불러내면서 하고 그래.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오래간만에 좀 늦잠 자려고 6시까지 자는데 그걸 못 참아 또 6시에 막 전화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깼잖아요. 밤에도 전화하고 그래. 마음에 내가 5분 더 자는 걸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카톡하고 그래. 이제 저게 영육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정선교사님 그 발제하는 쪽 보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그 밸런스가 잘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거든요. 특별히 그 영적인 시임을 설명한 것도 아주 좋고 또 육적인 시임을 설명하는 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건강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건강하고 또 사역자의 삶으로서도 건강하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이제 애들이 커서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데 애들이 어리고 떠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겠다. 다른 걸 하면서도 이런 재밌어도 안 할 거면서. 아니, 다른 분이 발언할 때는 아내라도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비록 한국 교회고 우리가 참 놀 줄 모르고 쉴 줄 모르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런 그 모델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육적인 관계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놀이, 휴식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얻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정선교사님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독서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상당히 건강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 가운데 같이 있어가지고 뒤치고 받고 해야지 거기서 또 에너지도 받고 그런 데서 또 영향 또 이렇게 그 쉼도 얻고 아이디어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긴 하겠지만 이 글 자체로서는 정말 부럽고 한국교 사역자들이 좀 이런 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 문화가 굉장히 밤에 뭐를 많이 하는 문화라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역자들이 또 교회도 저녁에 뭐 집회가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좀 건강하게 쉴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일 것 같아요 우리한테. 퍼스펙티브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좋지.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먹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교제가 갖고 나는 아침 8시부터 4시간 일한다, 사역한다는 그런 틀을 가지고 나면 이건 완전히 개판치는 거잖아요. 밤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맞대고 사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다른 리듬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문화적으로 이거를 좀 달리 해석한다든지 달리 실행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 그 일본에서 사역하는 어떤 분이 한국 분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으로 간 거예요. 그 동안을 이제 스위스 선교사가
1년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시부터 3시까지는 저희를 찾지 말아주세요. 저희 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2시부터 3시까지는 절대 우리를 찾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안 찾죠. 그래서 그분이 뭐 1년 동안 완전 죽수다가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문화적으로는 이게 굉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서구 문화 전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다 같이 그렇게 굴러갈 때는 이게 먹히는데 다 같이 또 다 같이 이런 문화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또 이런 쉼의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11시 반에 전화를 해가지고 뭘 물어본다 그러면 굉장히 신나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11시 반에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 저기는 그때 사실 하는 그 사람도 안 하려고 그러고 받는 사람도 안 받으니까 서로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받는데 하는 그게 실례인데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니까 뭐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일이니까. 카톡 하는 건 괜찮아? 네, 그러면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되게 인사이트가 된 게 네. 여기 이제 총리 성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또 읽었어요. 궁금한 게 이런 쉼의 패턴을 가두려고 노력도 하셨지만 시기적인 게 여기 어쨌든 중책을 맡은 직후에 이런 일을 이제 노력하시게 됐다는 그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다 중책 없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맡고 계시고 맡았었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사역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쉼은 요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중책을 맡은 직후에 어떤 이런 쉼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거는 무한도전 이상의 저는 도전으로 여겨지거든요. 옆에서 선교사님들도 지켜보고 저희 목사님만 해도. 근데 저는 약간의 해답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밤 11시에 저는 아예 아래층에 밤 10시에 놓고 올라가요. 저기 오아시스에 10시 넘어 전화는 저는 안 받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예 전화기를 아래층에 놓고 잠자러는 안 들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밤에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까톡까톡 소리가 나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거 밤에 좀 안 나오게 했는데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남편을 공격하는 그 기회를 찾지 성경에도 있잖아요. 네. 이메일을 주말에 안 보니까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로지 나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게 쌍방의 노력이 될 수 있다는 저는 그 아주 좀 실마리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하니까 안 오더라. 그러니까 주말에 안 열어보는 듯 하니까 그 얘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꾸 보니까 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주말에는 아예 안 보는 거로 그게 인식이 되면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거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 쉼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하셨구나. 저는 좀 되게 막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막 되게 뭉클했어요. 마음이. 이거를 이 발제를 읽으면서 참 가능하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 할때 무엇이 이런 결정을 이렇게 이 어려운 결정을 정말로 하시게 됐는지는 그거 굉장히 간단해요. 저한테 있어서. 저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살으셔야 했죠?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살아야지 일단 그걸 자꾸 이게 저한테는 그 art of desperation이 있었어요. 이걸 못하면 나는 나만 할 줄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내 관리를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의 관리를 해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굉장히 인텐셔널하게 나의 모습을 보고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뭐 여기서 페이퍼에서 얘기했지만 한 가지 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맞는 그 시민 무언가를 그 리듬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가 있고 또 이 마이어스 브레이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마이어스 브레이크 ENTP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걸 통해서 재충전되는 사람인데 혼자 앉아갖고 책 보고는 제가 이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책을 읽는데 엑스트로버트니까 카페에 가서 읽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야. 내 독방에 앉아갖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제 아내는 책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하루 종일 내내 독방에 앉아갖고 혼자 책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 나는 같은 사람들을 봐야 돼.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나는 받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책을 읽으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는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이제 저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이제 쉼을 코드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다가 책 읽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제 아내가 이거 허니 한번 읽어봐 도움이 될 것 같아. 또 나는 또 제 아내한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다라고 그런 또 대화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읽는 책들이 아내가 권유해준 책들도 많고 아내가 읽는 책들이 제가 권유해준 책들도 많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 인사이트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쉼을 했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한국 상황에서는 토요일 날 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한국 상황에서는 주일 날은 또 교회 저게 있고 그래서 주중에 하루를 따로 뛰는 거가 그런 충고를 저는 많이 받았는데 주중에 토요일 주일 빼고 다른 날 하루를 따로 뛰는 거. 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나 이렇게는 이제 월요일 날 보통 이렇게 쉬잖아요. 그런 주중에 하루를 오히려 뛰는 게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면 이제 월요일 날 쉬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근데 선교 단체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야죠. 사역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또 불러와고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야 되죠. 근데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들은 사실 월요일 같은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주일날이면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일날은 제 아내한테 쉬는 날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 아내가 저희 우리 장모님을 이렇게 라이드를 주거든. 그러니까 뭐 한 서너 시간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저 아내한테는 굉장히 안식일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토요일을 이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난 한 2주간 동안은 이제 주말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못 쉬었다고 또 주중에 이렇게 또 하루 그렇게 안식일 쉬는 건 아니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주중에도 불려갖고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제 꼭 이렇게 못 봐갖고 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같고 의도적인 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최무선 교사님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찾은 것도 있지만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와 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교사는 어떻게 쉼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해와 함께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쉬면서 그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발표를 읽으면서 그것이 참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얘기를 우리가 토요일 모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생각한다면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쉼의 필요성만 느끼고 신학적인 것만 분명하다면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쉼의 필요성과 함께 사역자들에게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해와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롱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요. Frontier Ventures 단체 안에서 정책상 우리가 그 권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4시간 동안은 이제 그 silent retreat을 하도록 저희를 권장하네요. 4시간 동안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일하는 그런 시간인데 뭐 12시부터 5시가 됐던 또 아침 뭐 9시부터 1시가 됐던 4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동안 그 고독과 침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매월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리포트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정체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그 지원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1박 2일 제가 혼자 갑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 페이퍼를 쓰진 않았지만 저만과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저는 운전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쉼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시기가 있네. 네. 운전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잘 돼. 특별히 이제 그 신대를 떠나갖고 이렇게 그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차가 많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는 그런 데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뭐 4시간, 5시간 동안 운전하고 1박 2일 갔다 와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오는 동안에 혼자서 영화도 보고 뭐 책 몇 권 갖고 와갖고 책 읽고 저널하고 잠자고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재준이라고 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제가 그거 하러 가는지 다 알고 우리 애들도 제가 그거 하러 가는지 다 알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좀 그 생각이 나는데 이게 만약에 신학적인 쉼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거라면 이거는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다 해당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페이퍼가 한국교회에 알려지고 만약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신학적인 쉼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더 활동적이겠죠.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성도들은 얼마나 지쳐서 그 주말에 다시 교회에서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봉사가 없이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워요. 근데 쉼이라는 그 자체의 그 데피니션이 뭐냐 하는 거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쉰다 그런 카네테이션이 우리들한테는 네거티브 카네테이션이 있거든요. 내가 바쁜 사람한테 쉬는 것도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쁜 사람한테. 근데 쉰다는 그 데피니션이 그러니까 정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 지금 정의 쉰다는 거가 doing something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을 거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네. 쉼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 한국 문화에서는 그거가 이제 일이라 그래서 guilty feeling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단체장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바쁜데 프로덕티브하지 않는 바쁨 이제 이런 거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디파인이 조금 되면 클리어하게 그 쉬는 게 뭐다 하는 거가 이게 그러니까 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삶을 분명히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 하자. 그동안에 쉼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것들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쉼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갔잖아요. 그것이 곧 쉼이 아닐까.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이해, 성경적인 이해가 된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종의 시츄에이션은 이제 그 미국 사회에 있는 그 인플루언스도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퓨어 한국 그 선교사님들이 또 목회자님들이 한다는 거하고는 조금 시츄에이션이 조금 다른 시츄에이션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그 교회 사회에서의 쉼이 뭔가 하는 거를 조금 더 디스커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쉬고 또 저희들이 잘 쉬려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회 상황하고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상황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정말 쉼을 갖겠다 해서 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으로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루 종일 돌아가고 일주일 내내 교회 돌아가고 성도님들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우리 오늘 쉬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좌절감을 줄 수도 있고 저희는 좀 죄책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쉼에 대한 교육 또 쉼에 대한 그런 어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와 선교계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무브먼트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희를 서포트하고 또 교회뿐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도 있어 보니까 신학교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도 신학교에서 뭐 저보고 이거 뭐 좀 섬겨달라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해달라 교수님들 다 하는데 좀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학교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교회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선교부도 돌아가고 심지어는 상담센터도 거기에 맞춰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안식년 선교사님들이 5월부터 7월에 오니까 막 예약 쏟아져 들어오고 이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은 목사님들이 먼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목사님들도 좀 잘 쉬고 성도님들도 잘 쉬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도 덜 죄책감 느끼면서 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때 조금 걱정이 될 때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파송교회 그 교회도 막 되게 바쁘고 한데 어떤 때 제가 좀 너무 잘 쉬는 것 같을 때 젤러스 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것도 좀 느끼고 그래서 편치가 않은 왠지 쉬는 게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많이 부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같이 쉴 수 있을까? 결국은 한 공동 운명체인 것 같아요. 신학교, 교육, 선교, 교회 이렇게 한 운명체로 사회문화적으로 엮여 있어서 먼저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운동을 일으키는 이렇게 손kim 선교사님 페이퍼처럼 개인에게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사회문화적으로 좀 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잠깐만 여기 그 페이퍼에 적지는 않았지만 쉼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땅도 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놀러 가면 수영장에서도 한참 수영하다가 30분 동안 수영장에 못 들어가게 해요. 물도 심을 줄 모르죠, 그러니까. 물에 계심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깊이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크리에이션의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어떤 건 인간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크리에이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물들을 관찰해도 동물들도 다 쉬는 거잖아요. 다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이제 많이 좀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안식 그러면 주일 선수랑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선교사님 마음 생각하는데 아까 보면서 예수님의 그 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접근을 해야지. 네. 사실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 한국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건 저도 굉장히 피부를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그런 숙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굉장히 그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얘기는 이거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 틀을 부숴버리는 그 과정 자체가 이게 예수님이라고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거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오해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귀가 있는 자는 들지어다 하는 그런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해 나갈 수 있는 그냥 무대포 스타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델하고 삶으로 먼저 보이고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도 맞물려 들어가는 거고 근데 한국 사회의 그런 문화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쉼이라는 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리더십 그 책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이 리더십 비즈니스 그 프랙티스를 보잖아요.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 창의성이 쥐어짠다 해갖고 그 창의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쉼이 있을 때 그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한국 쪽에서도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아니겠지만 물론 한국의 기업들이 이 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인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이나 어떤 그런 그 문화 가운데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게 우리한테는 큰 알라이가 될 수가 있다. 아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면은 또 그 교회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 만약 그런 경향이 한국에 나타날 건 저희 100% 동의가 되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그 진짜 모티베이션은 프로덕티비티를 위한 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프로덕티비티를 위한 쉼이 아니라 쉼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국 또 클래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우리 사무실 간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에 다 중계 방송되고 있는데 내가 재정간사한테 너 사무실 안 나와도 된다. 너 한 달에 5천만 원씩 네가 펀드레이징 해와라. 그럼 사무실 하루도 안 나와도 된다. 네, 그렇게 가서 뭐 놀던 뭐 사무실 나와도 안 나와도 한 달에 5천만 원 펀드레이징 하고 제가 우리 퍼스펙티브 간사님한테 이 사무실 안 나와도 된다. 내가 퍼스펙티브 딱 시작할 때 월요반 150명, 화요반 120명, 토요일반 120명 딱 시작하게 만들면 넌 한 달 내내 안 나와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나쁜 모티베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아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벌써 우리한테 그 프로덕티브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뭐 미셔널 처치라는 그 개념이 뭐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프로덕티브를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제 페이퍼에서 그런 얘기를 약간 했지만 쉼이라는 것은 프로덕티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덕티브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쓰면서 읽은 것 중에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바쁨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아주 재밌는 그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아까 이제 그 약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갑자기 잊어버려. 어쨌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바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게으르다는 표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진 피터슨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남들이 나를 바쁘게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쉼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까 이제 우리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이 정확하다면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에 있어서 하나는 잊어버려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이제 의미 깊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현대 사회라는 건 항상 아까 말씀하신 프로덕트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삼성도 이제는 뭐 좀 일찍 퇴근하고 이런 게 세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미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쉰다는 것이. 그런데 거기도 이제 말씀하시는 그 쉰다는 것은 창의성, 그 창의성 그 프로덕트를 원하는 건데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뭐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는 그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프로덕티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근데 유진 피터슨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좋은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설교가 어떤 짜여진 가운데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전해줄 수 있지만 그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항상 바쁘니까. 그래서 뭐 어떤 커멘터리에서 뭐 이런저런 것을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이해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나는 좀 공허하고 왜냐면 자기 삶 프로덕티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벌써 한철호 선교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얘기하는 이슈가 내일 제가 제 페이퍼에 좀 썼는데 요새 이제 피로 사회라는 책에 그걸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피로 사회.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이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규율 사회에서는 매뉴얼대로 해라. 또 규율을 정해주고 요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쫙 높여왔는데 그게 한계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해도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창의성을 발휘해라.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말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한없이 자기 긍정을 요구한다. 너 할 수 있어. 네 잠재력을 발휘해. 네 창의력을 발휘해.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자기 긍정을 자꾸 하게 해서 결국 이게 자기 착취로 가게 만든다. 이게 자기 착취하는 사회를 갔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이 과거에는 금지, 명령, 법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그걸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율 사회에서는 좀 광인, 좀 이렇게 이 손모 씨 같은 사람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범죄자가 많았는데 성과 시대에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양산한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왜 많아졌냐 이렇게 자기 긍정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네가 너 안 나와도 5천만 원만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룰을 정해주고 너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 그 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라는 거야. 그럼 그거에서 잘 못할 때 굉장한 좌절을 느끼고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늘날은 과잉 시대다 또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정보가 과잉이고 커뮤니케이션도 뭐 SNS 이런 게 이제 과잉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도 너무 과잉 생산돼서 지금 문제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누가 이제 우리가 비만도 뭐야 같은 것이 동질의 것이 과다할 때 생겨나는 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병이 21세기의 병인데 그래서 내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은 노력해서 채우면 되지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과다한 거. 그러니까 나한테 아까 카톡 계속 오고 계속 이메일 계속 오고 이제 과다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이런 과다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과다한 걸 가만 놔두면 중독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과다한 거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살 안 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본능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노력해서 채우면 되지만 넘치는 거는 본능과 싸워야 된다. 이건 내가 안 먹어야 돼. 나 오늘 저거 TV 보고 싶은데 안 봐야 돼. 이렇게 그 본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선교사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GBT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반대편 브라질에 있는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200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또 나오고 막 이런다고요. 그게 굉장히 좋지만 언제나 내가 대답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난 대답 안 해. 늘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그거를 늘 대답한다는 말이 뭐예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러잖아요. 직장인들이 요새는 휴가 가서도 쉬지 못한다. 왜? 휴가 가서 카톡으로 너 이거 어디 있어? 뭐 이러고 야 이거 급한데 이거 좀 대답해주면 안 되겠냐?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유불급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지나친 게 모자라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아까 자기 시간 자기가 관리할 때 장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국에 비하면 맞지만은 또 선교사들도 이제 이 IT의 발달 때문에 거의 여기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선교사들이 그거를 잘 관리 못하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마성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짧은 시간 준비를 했지만 과연 쉼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총선교사님이 한 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답이라기보다는 과정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뭐 어쩌면은 뭐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아니었구라는 것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페이퍼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이번에 주제가 쉼인 것이 작년에 이제 했던 그 정신 건강에 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를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의 뭐 선교계란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이걸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답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은퇴 얘기하면 뭐는 반 있지만 답이 없듯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이제 내일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정말 아까 마선 교사님 얘기한 쉼이란 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그 휴식 뭐 베케이션 그리고 잠시 뭐 아까 이제 선교사님 나갔던 것처럼 그냥 내 자신을 스스로 어떤 그 바쁜 일 중에서 잠깐 놓고 다른 일 할 그게 쉼일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까지 말씀하시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쉼은 리저는 아닙니다.
이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쉼과 그 프로덕티비티의 관계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관계는 뭐냐면, 프로덕티비티를 위한 쉼은 쉼이 아닙니다. 근데 프로덕티비티는 내추럴한 바이 프로덕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쉼은 제가 생각할 때 잠깐만, 거기에서 내추럴한 바이 프로덕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되어졌는데 그게 사실 전제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프로덕티비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프로덕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프로덕티비티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깨지고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교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는 어떤 그런 공적인 그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그 단기적인 면에서 이렇게 다가오지만 표면적으로 그 궁극적으로는 쉼이라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는 이게 오류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지식적인 것만 전달이 됐지 내가 피부로서 내 삶으로서 표현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얼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정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다 고민해야 될 그런 각자가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결국 쉼이 타인을 위한 거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결국 이제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타인을 위한 것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교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쉼은 말씀하신 거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또 나 자신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 안에서 또 나 자신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되면 또 다른 사람들과 있을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쉼이. 네. 이제 상대는 이제 영적인 지금 본질, 쉼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기본적인 게 그거니까 영적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나눴던 얘기는 또 사회문화적으로 또 영적인 것뿐 아니라 그런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있다. 그리고 또 성교사님 얘기하는 거는 보니까 또 개인적인 요인이나 특성도 있는 것 같다. 저는 내일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이런 영적인 본질은 영적인 본질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심리라든지 개인 특성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하나 그런 것 좀 이렇게 해서 약간 보완이 될 것 같아서 성교사님 어쨌든 신학적인 그거를 총팀이 해주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그 베이스로 깔고 내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면서 잠깐 하나만 지금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쉼을 생각할 때 건강한 사역을 좀 더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아요. 프로덕티브 우리는 도잉 하면은 막 뭐를 해야 된다는 가설인데 건강한 사역.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비지 하는 거가 퀘션 하는 거를 하면은 is he healthy ministry 이게 퀘션을 하면은 조금 더 쉬운 앤서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니요. 제가 잠깐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저는 오늘 이제 총킴이 발제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깨달은 것도 많고 아주 굉장히 좋은 모델을 하나 제시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 솔직한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게 아니면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총킴이 제시한 이런 모델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선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상적인 쉼을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기보다는 사실 방콕 포럼의 목표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선교지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어떤 사역이 그 선교지에서 이상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러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이 거기 있는 어떤 현지인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델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은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투 아이디얼한 모델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은 뭐냐면 과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과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적인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문화적으로 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이 따를 만한 그럴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상적인 거를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그걸 알 필요는 있죠. 그래야. 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충분히 아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우리의 결론이 예를 들어서 총킴이 얘기하는 거를 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우리 포럼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엣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반대쪽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란 거예요. 이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과연 이거를 너희가 다 따라야 될 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뭔가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할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아주 그 첫 번째 발제로서는 너무 성공적인 발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총킴 선교사님한테 박수를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현숙 선교사님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일종의 맨데이트를 해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